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 단일 쌓는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인사할 때는 내가 나에게 인사하는 겁니다. 일주일도 수고했다. 참 애썼다. 수고 많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나에게 이런 응원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 때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장 작은 자에서 큰 용사로.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가장 작은 자에서 큰 용사로.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여러분 꼭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세 가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두 번째,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아,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살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지? 그런 내 삶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고 이병철 회장도 24가지의 질문을 던지면서 삶의 여러 가지 의미가 무엇인가, 죽음을 앞두고 그런 질문을 찾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오셔서 성전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는 이 인생의 3대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답은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그래요.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예요. 하나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두 번째 질문, 나는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그래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나는 매일매일 무엇을 할까, 삶에 대한 의심을 품고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궁핍함을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천국을 향하여 갑니다. 아멘. 자,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요?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나는 무엇 때문에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을 향해서 모두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인지라 연약해요. 때로는 살다 보면 삶의 무게로 인해서,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삶의 여러 가지 희망을 잃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 나는 참 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 인물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들어보셨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처음서부터 강하고
처음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있던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장 작은 자가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세워주시니까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드온을 통해서 가장 작은 내가 어떻게 큰 용사로 이 세상에서 쓰임받고 또 이 세 가지의 사명을 이루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이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올해 2025년 접어들면서 저희 교회에선 1년 1독 성경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이제 이번 주에 사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잘만 따라오시면 아, 성경이 이렇게 말씀이 진행이 되는구나, 이런 은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일주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제가 이제 페이퍼로 요약해서 로비에 항상 비치해 놓고 있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오늘 말씀을 보시고, 또 제가 문자 메시지로 또 카카오톡으로 매일 보내드리는 거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을 거예요.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사사기의 말씀은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네 가지의 흐름이에요. 먼저 사사기에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고 악을 행합니다. 악행을 저질러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악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심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주십니다.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또 평안이 찾아와요. 그러다가 어느새 또 잊어버리고 다시 또 악행을 저지르고, 이게 악의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믿음의 악순환이 있고 믿음의 선순환이 있어요. 믿음의 악순환은 이렇게 악을 저지르고 다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셨는데 또 잊어버리고 다시 악을 저질러요. 이게 악의 악순환을 우리가 이어 살면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순환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선순환은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삶 속에 간증거리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성도는 죽어서 간증을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무슨 책이에요? 따지고 보면 성경 말씀은 간증책이에요. 아브라함의 간증이 담겨져 있고, 요셉의 간증이 담겨져 있고, 또 모세의 간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간증도 많죠. 저는 지금 대신방을 다니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런데 저는 은혜 받으러 다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우분들이 얼마나 간증이 많은지 몰라요. 참 여러 가지 간증이 많아요. 제가 신방하면서 한 가지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신방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 간증책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서부터 준비하세요. 내 간증거리가 잊혀지기 전에 노트에 다 기록하세요. 노트에 기록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를 만나거나 사모를 만나거나 우리 젊은 집사님들 만나셔가지고 이제 앞으로 제가 이렇게 시간을 드리면 간증을 다 이제 잊어버리기 전에 다 적으시는 거예요. 간증거리 많으시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적으셔서 우리 교회가 간증책을 하나 탁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죽어서 간증을 남기고,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 곁에 가시지만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 거예요. 사람은 가도 그 사람의 믿음과 간증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타서 돌아가셔도 여러분들이 우선교회를 위해서 애쓴 기도와 헌신과 눈물을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다 남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후손들이 받고 기억하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자꾸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아멘.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어요. 그냥 악을 행한 것이 아니라 또 악을 행한 것입니다. 자꾸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년이라는 세월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삶 속에 삶의 고난과 역경이 자꾸 이어지면 혹시 내 삶 속에 주님 앞에서 해결받아야 될 죄악들은 있지 않나? 내 삶 속에 잘못된 습관들이 있지 않나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서 씻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먹을 것이 고갈되고 짐승들마저도 다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기도밖에 없어요. 6장 6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더라.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셋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서 상수리 나무에 앉았는데 마침 요아스의 아들인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했습니다. 기드온이 등장하는 거예요. 기드온이 사사로 택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지금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에 숨어가지고 좀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 기드온은 소심한 사람이었고 또 내성적인 사람이었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었고 한편에서 우울증이 있고 또 삶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이 많은 인물이 기드온이었어요. 아무것도 하려고 하는 삶의 의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숨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용사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절대 큰 용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는 나약한 모습으로 숨어서 몰래 농사일을 하고 있었어요. 삶의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하죠.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나약하고 아무리 능력이 없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 용사는 다른 사람이 큰 용사가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떠올랐어요. 여러분, 제가 말을 잘합니까? 저는 말을 절대 못합니다. 굉장히 내성적이고 예전에 혈액형으로 따지면 A형, 저는 A형이고 아주 A형 중에서도 아주 강한 그 A형, 굉장히 대문자 A형입니다. 남들 앞에 서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소심했어요. 굉장히 소심했습니다. 앞에 나와서 말을 한다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저는 부모님이 교회 신앙생활 하지 않고 저 혼자 교회 나갔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담배 피우지 말라고, 당신이 담배를 많이 태우니까 여러 가지로 안 좋으니까 야, 아들만큼은 담배 피우면 안 되겠다 해서 저를 교회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가게 됐어요. 근데 교회 가서 제가 하나님을 덜커덕 인격적으로 만나버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예기치 않게 중고등부 회장이 됐습니다. 저는 굉장히 소심해가지고 중고등부 회장을 뽑는데 혹시나 뽑히지도 않겠지만 뽑힐까봐 창피해가지고 회장 뽑는 시간에 몰래 집에 갔어요. 집에 가가지고 1시간쯤 지나서 이제 회장 뽑았겠지 하고 집에 교회로 올라와 왔더니 제가 안 왔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동갑이 7명이었는데 7명 놓고서 이제 제비 뽑는 게 아니죠. 그 선거를 하는 거예요. 선거해가지고 자기가 소견을 발표하는데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하니까 저는 회장 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뽑지 말아주세요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제가 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회장이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또 은혜를 받고 하면서 앞에 나와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씩 얻게 됐습니다. 꼭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원 같아요. 기도원 같아요. 저는 믿음 생활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을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받았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은 뭘까요? 혹시 아세요? 잠언 16장 9절? 잠언 16장 9절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무리 마음으로 자신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제 마음한테 주셨어요. 아, 그래, 내가 아무리 길을 계획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세상을 산다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겠구나 하고 그때부터 내 삶을 주님께 그냥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이 없는데, 저는 능력이 없는데, 저는 할 줄 아는 것들이 많지 않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저에게 강한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기도원과 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6장 15절 말씀에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우리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지파이고,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나약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 기도원에게 주신 은혜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감 없는 모습을 표현한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미디안에 12만 군사가 있어도 한 사람 치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처음서부터 큰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전부 나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했어요. 삶 속에 굉장히 자신감 없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 떨고 있는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머리가 아프고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 근심 때문에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자성어 중에서 우생마사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참 좋아해요. 우생마사. 우생마사가 뭘까요? 우생, 소는 살고, 마사, 말은 죽어요. 홍수가 나서 물난리가 나면 짐승들이 막 떠내려가는데
말은 본인이 멋있고 수영도 잘한다 생각하니까 그 물을 헤쳐나오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아, 이것쯤이야 하고 발버둥 치다가 어떻게 해요? 제 힘에 꺾여서 결국 말은 홍수에 다 죽어요. 그러나 소는 물살에 몸을 맡기고 둥둥둥 떠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무태 닿으면 유이 걸어 나오는 게 소입니다. 홍수가 나면 말은 죽고 소는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노력으로 내가 힘쓰고 애쓰면, 물론 삶 속에 내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면 삶에 지치는 겁니다. 그러면 탈진이 오게 돼 있어요. 힘을 빼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 힘든 거 아시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려운 거 아시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그 순간 나의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은 나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미디안과의 싸움은 너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다. 300용사를 내가 너에게 붙여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주셨습니다. 기드온은 마음속에 평강을 얻게 됐어요. 세 번째 따라해 볼까요? 평강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사사기 6장 21절 말씀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 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호와의 사자가 예물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예물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왔어요. 그 고기와 무교병의 지팡이를 딱 대니까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이 나와서 그 재물을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던 기드온에게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온다고 했죠? 365번 나옵니다. 우리는 365일 매일매일 두려운 일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질병이 찾아옵니다. 나도 모르게 삶 속에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와요. 생각지 않은 때에 삶의 고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받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6장 24절에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여호와 샬롬이 뭡니까?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기드온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재물이 복이고 살아가면서 권력이 복이고 이런 줄 알지만 사실 그런 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복은 하늘의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임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두 다리 쭉 펴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잠 주무시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 소화 잘 되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받은 기드온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바알 제단을 헐고 아사레를 다 찍어버렸어요. 우상을 다 척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은혜와 용기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드온은 300용사와 더불어서 큰 싸움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러한 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삶의 내 조건을 따질 때가 있어요. 나는 남들에 비하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남들에 비하면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우리는 비교 의식 속에 살아가면 안 됩니다. 창조 의식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너무 아까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세상에는 여러분 80억의 인구가 있는데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하고 똑 닮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똑 닮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80억 인구를 한 명 다 이렇게 비슷한지 몰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조건은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일에 예비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라고 하는 찬양 있죠?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부른 분이 지선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인데, 이분의 간증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이분은 이혼한 부모님 밑에서 아버지한테 어려서 매를 맞고 자라고 15살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친척 집에 살면서 대전에 있는 학교를 다니는데 왕따를 당했어요.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삶을 살다가 다행히도 학교 음악 선생님이 교회 사모님이었답니다. 교회 사모님이 음악 선생님이어서 그 음악 선생님에게 이제 찬양 지도를 받게 되어서 이제 음대를 가게 됐고, 자신은 스펙이 하나도 없는데도 대전 시립 합창단에 지원 원서를 내가지고 다른 유학파가 많은데도 이분이 그 합창 단원이 되었대요. 그래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남편을 만나가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는데, 큰아이가 5살 될 때 펑 소리가 나면서 안방에서 막 연기가 나서 들어가 보니까 큰아들이 젓가락을 콘센트 안에 넣은 거예요. 콘센트 안에 젓가락을 넣으면서 감전이 돼서 손가락이 다 녹아서 붙어버리고 그 전기가 심장까지 파고들어서 심장까지 다 녹아버린 겁니다. 병원에 데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망이 없다는 거예요. 총 20번에 걸친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5번째 수술을 받을 때 아이가 그러더래요. 엄마, 나 오늘 또 수술하는 거죠? 걱정하지 마세요. 지난번 수술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나 천사하고 함께 소풍 갔다 왔어요. 나 이번에도 수술하는데 소풍 갔다 올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수술하는 동안 이 전사님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길, 우리 이 땅의 삶은 소풍 가는 삶이니까 너의 아들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때부터는 마음을 놓고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면서 20번의 수술을 잘 마치고 지금은 이렇게 동그라미 원 안에 있는 아이가 이 수술 받은 아이예요. 건강한 아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너무 은혜 받아서 그 대전 시립 합창단을 다 이제 사표를 내고 지금은 찬양 사역자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사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그런 이제 찬양을 부릅니다. 고난의 언덕을 지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소풍 같은 삶이다. 우리의 삶은 꼭 소풍 같은 삶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작은 자에서 큰 용사로. 기드온은 가장 작은 자였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 말씀을 듣고선 큰 용사가 되어서 300명과 함께 더불어서 12만 명이나 되는 미디안을 다 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은 늘 고난의 연속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자신감 없고 어둠의 영에 늘 사로잡혀가지고 삶 속에 늘 억눌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능히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믿음 안에서 큰 용사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셔서 큰 용사, 작은 자에서 큰 용사로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늘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호와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